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새 어린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새 어린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새 어린이가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루 병원에서 진료하고 나면, 환자를 만나고 나면 돈을 막 이만큼 가지고 와.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변호사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의사라서 조금씩 받잖아. 우리 아빠는 한 번 변론하고 나면 돈을 이만큼 가지고 온다니까. 의사는 요만큼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 꼬마가 이만큼 가지고 온다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버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 아들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친구는 부모님이 뭐 해달라고 하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시켜주는데, 자신은 아빠나 엄마에게 뭐 부탁을 하면 다음에 또 다음에 그러면서 늘 부족한 것을 경험했는데, 친구들이 아빠 자랑하고 돈 자랑을 하니까 이 목사 아들이 기가 푹 죽었는데, 그런데 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골릴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야, 너희들은 아버지가 진료할 때 돈을 몇 사람이 받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지. 우리 아빠도 한 사람이 받지. 그러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우리 아빠는 한 번 설교하고 나면 30명, 40명이 막 돈을 쫙 거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사람이 거두는 거하고 30명, 40명이 돈을 거두는 거하고 누가 더 많겠어? 그러니까 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 기가 푹 죽어가고 할 말을 못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막 의기양양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꼬마 때부터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드린 말씀 속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만약에 자랑하려고 하면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간정하며 사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자랑거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하는 자랑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것에 관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 속에서 베냐민 지파로서 왕족의 후손입니다. 사울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세계 속에서 초대 왕을 한 집안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 속에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높이는 사람이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율법학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차세대 율법학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로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었지만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잡혀서 요즘 말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든지 무슨 재판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쫙 내놓으면 그 로마 시민권을 보고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지만 전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도 자신의 가문도 자신의 문벌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게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에 관해서 전혀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일을 보고 나서 그 볼일을 본 그 물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거기에 애착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데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 정말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목해 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나의 사람으로 인정해.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기에 세상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야,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을 수 있기에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의 고향 다소를 간 것이 아니고 그가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 가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제가 불쌍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던 시간이 3년간의 시간이라고. 그 3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면서 고상한 주님의 지식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기간이 3년의 기간,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기간이 되어집니다. 이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자람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세 번째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 자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갈보리산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적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야말로 구원이요 십자가야말로 영생이요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 고백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나타내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자 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표시되어지는 이 할례의식,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나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자신이 할례를 받음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속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선민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질 때,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구원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이 내게 생명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이 내게 영원한 소망의 주님이 되어질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아서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의로움과 우리에게 거룩함과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분은 십자가 주님밖에 없기에 그 십자가 주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삼청천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을 몇 권이나 쓰게 되어집니까?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쓴 성경책 13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산 소망의 길을 발견했기에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꽤 좋아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아실 것 같은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베르베르가 쓴 소설 가운데 웃음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1, 웃음 2 두 권을 제가 스크린에 띄웠습니다마는 이 웃음이라는 책 속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책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세 때는 대소변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요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요 12세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18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20세 때는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요 그 다음이 60세인데 재미있는 건 이때부터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요 60세 때는 섹스를 하는 게 자랑거리요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75세 때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80세 때는 아직까지 치아가 남아 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마지막 85세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대소변을 가리기 못 가리던 어린이가 대소변을 가려서 마지막 대소변을 못 가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소변을 가리는 것부터 자랑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까지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지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이 열려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내일이 열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 유진 피터슨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에 단 한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이다.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종속될 뿐이다. 이 십자가에 인생을 거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십자가에 인생을 걸고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입니다. 진정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일이 있는 멋진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